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시고 이미 승리를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마귀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내줘갖고 이끌릴 수 있구나.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하신다고요? 나를 연단하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지면 안 되죠. 그때 마귀에게 지면 이제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연단은 안 되고 그때.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 반드시 마귀도 일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마귀를 그냥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가 거는 거에 대부분 넘어가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첫 번째 그 시험이 뭡니까? 가장 줄이실 때 받으셨던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겁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은 예수님 배고프니까 마귀가 와갖고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나 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신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의 그 시험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므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은 정말 그 떡으로만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육신은 실질적으로 먹어. 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은 진짜 먹어요. 실질적으로 먹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못 먹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육신을 먹으면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이 맨날 그 직장 다니면 돈 타면 월급 타면 떡 사잖아. 다 우리가 다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있어 먹고 마실 거. 그거 사갖고 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한 번도 못 먹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기록된 말씀은 떡이에요. 그렇게 이기셨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고 또 살아가야 될지를 답을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떡에 대해서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보면 죄성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명이 심지어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체의 생명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모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씀을 편파적으로 어떤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좋아하는 듣고자 하는 말씀들만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그럼 사람이 기형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기형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들을 고루고루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말씀도 있습니다.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진노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런 균형을 잡고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도 이제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먼저 받으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이 완전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고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금식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금식만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금식하시면서 하신 게 뭡니까? 마귀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지금 데리고 갔어요, 성령님이.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사실 이게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는 전투다고 하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이거 누가 썼더라? 옛날에 누구죠? 그 교회 성장학자 그 사람 썼는데. 기도는 전투다라는 책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모든 기도가 다 전투적일 수는 없지만 기도는 전투예요. 기도가 전투가 아니면 안 돼요. 기도는 전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안에는 전투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도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데 최고의 영적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기셨어요. 완전하게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이제 사흘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 금식이야말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단이 다 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사실은.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 없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마귀의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예. 유대인들 다 그 마귀의 끈앞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히 원천 봉쇄하려고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런 영적 싸움과 또 그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닌 그 배후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이겠죠. 그래서 가장 영적 싸움에서 가장 정확한 마귀에게 혀를 찌르고 그 가장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검이 뭐냐면 금식,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마귀가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금식을. 그래서 금식할 때 그렇게 속삭거리는 거야. 금식하기 전부터 겁을 엄청 주고 다 죽을 것 같이 너 못해. 야, 뭐 꼭 그렇게 금식해야 되냐 봐라. 너 힘을 짝짝 빼면서 너 이렇게 힘든데 꼭 이렇게 힘들면서 금식해야 돼. 그걸 밥 먹고 세게 기도해. 그냥 계속 그러는 거죠. 정말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금식 기도를. 집중해. 모든 걸 다 집중으로 막. 여러분 마귀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싫어하는 걸 얘가 지금 자기는 꺾어줘야 돼. 얘가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께 생명을 걸고 매달리면, 물론 금식기도도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뭐 논쟁을 하고 금식하면서 일꾼을 부려먹고 또 싸우고 그거 금식이냐? 그러시잖아요.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게 금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보겠지만 그런 건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단 하루라도 확 기도할 때 마귀는 100% 꺾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꺾여야 되거든. 어지간히 갖고는 그 오래된 견고한 진들은 잘 안 꺾이는 게 있잖아요. 왜 저는 그런 생각, 왜 하나님 왜 일 안 하시지? 도대체 왜 일 안 하실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랑 동역하신데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정말 생명 건 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럼 거의 한 12시간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한 사람을 놓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또 남자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연락할 일이 없어요.
항상 머리에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예. 기도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보하니까 주님이 계속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고 말고 그러지는 않아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시간 기도 안 하면 막 괴롭혀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잘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 계기로, 그것을 계기로 제가 그래서 그대로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기도 있죠. 화살기도. 거기다가 이제 금식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그래요. 대부분 어둠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안에. 여러분 어둠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데 그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 그러면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근거로 그 불순종을 근거로 마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어준 불순종함으로 물론 죄지요. 그 죄를 근거로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서 계속 그 사람을 그 마귀와 같은 성품으로 바꿔버려요.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적인 성품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원망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다. 그냥 그 환경이 생겨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그냥 그것만 갖고 기도하기도 괜찮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그 원망이 얼마나 큰 어두움인지 사람들 알지 못해요. 원망함으로 내 안에 원망하는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원망의 악령들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갖고 진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야. 무슨 일만 생겨. 우리가 비난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자기 의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비난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건 불순종이에요.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비난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말 깨달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래요. 그 안에서 이 손가락질을 제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어느 공동체든지 그게 뭐 심지어 안 믿는 공동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래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어두움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죄를 근거로. 근데 이제 이게 오래 내준 것 같으면은 제일 좋은 건 그 사람 자신이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두움과 싸우는 거예요. 꺾어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비난을 하는 원망하는 그런 강한 세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세력에 꺾이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알아. 근데 이게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어두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근거는 있긴 있어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해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해를 받긴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이거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세력이에요, 세력. 그냥 놔두면 어둠의 세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는 거죠. 처음에 뱀이던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용이 되잖아요. 용. 거대한 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바깥에 있는 그 어둠들을 꺾어내야 됩니다. 대부분은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의를 범해요. 주의는 율법적이어서만 꼭 율법 아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같은 데 보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건 예언이잖아요.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겨요. 내 마음대로 어겨요. 적당히 그냥 어겨버려요. 물론 막 매일 주일 지키는데 뭐 그러다가 그런 것은 지키는 개념으로 또 그 지키는 것도 또 깨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를 내가 꿀떡 삼키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이래요. 반드시랍니다. 그 사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 자꾸 파괴시켜버려요. 그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그 주변에도 막 어둠들이 있어요. 네. 그 안에도 막 어둠들이 있어요. 이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죄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죄지요. 예.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를 가지고 마귀는 일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마귀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뭐 겉으로 뭐 어느 한동안은 뭐 열심히 살면 뭐 돈도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얻게 될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뭐 잘 되고 뭐 돈이 많고 또 뭐 좋은 환경이 있다고 그거 하나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뭐라고요? 어둠을 가져옵니다.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끊어내야 되잖아요. 끊어내는 데는 집중기도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놓고. 그때 우리가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외적이고 내적인 이런 어둠들이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꺾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왔는데 이 사단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했는데 마귀는 또 다른 이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비방합니다. 중상모략자입니다. 마귀에게 이름이에요. 거짓과 살인의 압이다 그럽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이고 육체를 또 죽이는 자입니다. 이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의 그 육체로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실 때는 그런 약점이 없어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셨을 때, 이 배가 줄이셨을 때, 줄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약점이에요. 그것을 노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 또 이제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미 싸워놓으시고 우리 옆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우리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즉 강구만 하지 말고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간구하잖아요. 막 문제 놓고 간구하잖아요. 간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간구와 함께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구는 내가 하나님께 하지만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계시긴 해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까지 싸움을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귀를 직접 말씀의 검으로 찌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신부이면서 교회는 신부죠. 그러면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싸우지 않아요, 교회들이. 싸우려면 힘들거든. 싸우는데요, 여러분, 이미 싸움할 필요가 없게 진이 다 빠져 있어, 사람들이. 저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울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 싸울 필요 없어요. 진이 다 빠져 있어요. 특히 혼으로는 막 자기 기질로는 막 굉장히 막 에너지가 있어. 어떤 혼적인 일, 육신적인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있는데 영적인 거에는 에너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싸울 때 강해져요. 싸울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제 더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한 끼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활동을 하고 뭐 해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든지 약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지 않는데 우리 강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는데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사역만 막 한다고 강해질까요? 그런 사역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전사와 같이 우리 안에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어둠부터 몰아치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의 세력들이 꺾어지도록.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다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붙잡고는 영들이 그래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도 막 못 견디면서 그래요. 대부분 어둠이 그래요. 근데 이 어둠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악한 영들은 그 다음 어떡합니까? 처음에 도둑질해요. 그 다음 죽입니다. 죽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죽여버린다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의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한번 먹어봤습니까? 언제 계시를 받아봤어요? 기도해서 강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봤어요. 또 그리고 그 약화된 자기 영을 가지고 금식하고 막 돌파하고. 여러분 지금은요 조금만 있어도 막 어둠이 몰려오는 거 아세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무기력에 던져져 버려요. 막 마귀가 막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버리는데, 공격을 하면 마음이 한번 찔리잖아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아무 힘이 없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아. 마음이 굳어지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죠. 건드려도 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데리고 가도 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면 무기력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그 시험이에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다 먹고 또 남으면 여행도 가고 다 사는 게 뭐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러 먹기 위해 살지 말라고 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거에 맞춰서 그걸 중심으로 산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없어요. 우리를 먹이시지 않을 겁니다. 만몬의 영의 조직에서 만몬이 먹이고 말고 하는 거예요. 만몬의 영역에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똑같은 시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환란이 왔을 때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죽은 짐승을 죽었다가 살려. 그래갖고 그 살아난 짐승에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매매의 표를 이제 뭐 슈퍼 가갖고 음식도 사야 되고 뭐도 다 사야 되는데 먹을 것도 다 그거 매매 이 표가 있어요.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 표를 줍니까? 짐승에게 경비한 자들. 짐승에게 죽었다가 살려 마귀가. 근데 그에게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줘갖고 이 짐승 앞에서 절하라고 합니다. 그 자들에게 그 매매의 수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뭘 받으셨습니까? 다 떡 문제예요. 떡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떡 문제를, 오늘날 이 떡 문제는 그냥 단순히 떡에 대한 먹고 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영적인 생사가 걸린 문제들이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연단도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돈에 매여서 살지 않는 그것에 연단을 받지 않다면 앞으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아있다면요, 여러분의 목숨이 막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예빈이 말 맞다나 뭐 그냥 핵이 팍 터져갖고 그냥 가루가 돼갖고 언제 고통도 안 받고 딱 죽으면 좋겠죠. 그런데 남아있으면 그렇게 안 죽어. 그렇게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막 사람은 산채로 막 다 그냥, 그 예수님 당시에 아수르의 가장 그 잔혹한 그 처형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제국인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다 굴복해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에게 겁을 팍팍 줍니까? 마치 금방 죽을 듯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굴복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그래서 지금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예? 뭘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말씀. 하나의 어떤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물질로 연단하실 때 정말 감사하게 너 100만 원 가지고 살아. 그럼 살면 되죠. 뭐 아버지가 나머지 책임지시니까 그 안에서. 그럴 때는 100만 원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칠락팔락 다 쓰면서. 물론 남을 돕지 마라. 그런데 씁니다. 주님에서 쓰면서. 그래서 스스로 탐욕에 이 번영에 자기를 내주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향락에서 자기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신이 되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가? 이거 뭐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런 훈련을 받아내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 앞에서 실전에서 다치죠. 다 꺾이죠. 그 마귀가 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물질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 연단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떡에 대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막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저 단순히 이 목구멍이 포독청이라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에서 조금 하나님이 뭔가가 잘 돼갖고 복을 주시면 그거는 복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그건 복이 아닌가요? 이 눈을 얼른 떠야 돼요. 마귀가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가려놨어요. 너무 번영과 그냥 축복과 은혜로만 막 우리 눈을 다 가려놔 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흑암과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들을 꺾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신부인데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용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니까요. 그 불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용사같이 이 연단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들을 연단받는 시간들이 항상 똑같은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죄를 꺾고 성화의 삶을 하루도 또 사셨어야 돼요. 뭘 내가 꺾어내야 되는가? 난 정말 죄를 꺾어야 돼. 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성령의 이 속에서의 열정을 접수하셨나요? 그래서 이 떡 시험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정말 무서운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에 가장 치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막.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갖고 우아하게 선포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 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럴까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정체성을 확 흔들어 놓는 거죠. 시험하면서 마귀가 와서.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이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귀를 싸워서 이길 권세예요. 마귀를 싸워서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안 싸워. 마귀를 싸워서 이길 권세예요. 그게 아들의 권세가. 근데 안 싸우니 그 권세가 사용을 안 하니까 칼집에 오래 있어갖고 녹 쓰는 것 같죠. 아무 힘도 없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싸울 권리만이에요. 싸워서 이길 권세라니까요.
우리가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때 반드시 이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된 권세예요. 이기는 권세죠. 그러니까. 왜 이겨요?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싸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싸워야 돼요. 근데 왜 이겨요? 이미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뭘로 이깁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요?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결심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산 꼭대기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받아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번째 시험이 왜 예수님 받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런 실체적인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 내면 안에 죄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너무 표면적인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온 아담의 타락,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그 하와로부터 온 그 안목의 정욕. 즉 표면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죠. 결과물, 업적을 보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걸 보이라는 거죠.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을 막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답은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광야 백성들이 민수기 23장가에서 그 불뱀이 물었어요. 불뱀이 물었는데 그 불뱀이 물린 것도 믿지 않아서 물린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막 불신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불뱀을 풀어놨고 막 무니까 장대 끝에다가 구리를 달아갖고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릴 때 시험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시험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그거 잘한다는 거죠. 믿기보다는 시험하기가 쉽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관계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관계할 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계함으로 믿기보다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표적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너무 결과물을 따진다는 거죠. 너무 업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또 나도 그 업적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죄성을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나 생명에 속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속한 것들은 그거를 눈에 보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 눈의 증거로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즉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마귀의 말을 아담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인이 박히듯이 임박히게 됐어요. 즉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임박힌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 안에 이 마귀로부터 온 표가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고자 하는 믿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시험합니다. 불신해요. 즉 불신함으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시편 92편 11절 12절에 기록된 이 원래의 뜻을 살짝 왜곡하면서, 이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날개 아래 숨은 자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인데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너 뛰어내려, 무모한 짓을 막 하게 하고 헛된 망상 꿍꿍이 하고 헛된 일을 도모하는 그 일을 하게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위험에 자기를 내던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시험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요.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면서 무모하게 스스로를 위험에 내던지는,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모험으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근데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아주 마귀적이고 악한, 심지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서의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이나 봤잖아. 10번이나 보고도 너희들은 나를 시험했지 믿지 않았잖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 드디어 이제 마귀가 자기의 속내를 완전히 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그 마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가장 높은 경배. 하나님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겸손하신 분이 있을까요? 겸손은 높임을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때 어떨까요? 교만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높임을 받아. 겸손한 사람은 높임을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높임을 받는데 겸손해. 높임을 받는데도 겸손해. 그래서 하나님같이 겸손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겸손하셔서 높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보다 그 인자가 높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자가 이 둘째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완전한 인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담으려고는 하지 않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려고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서 58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얼마나 많이 마귀가 우리를 총공격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정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때 마귀가 그렇게 총공격할 때라고 했을 때 정말 정신을 차릴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여러분을 향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세워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제일 큰 사역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향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통로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다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읽냐면 5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예, 여기 이제 이런 세 번역이라 근데 좀 더 쉽게 나와요. 진짜 여기서는 오락이에요. 예. 금식하면서 할 거 다 한다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추목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뒤 9절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닌 거예요. 또 금식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주님께 내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고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하나가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금식을 통해서 그 결박된 영혼들, 흉악에 결박된 영혼들의 그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희생과 이 순종의 대가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한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영혼의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씨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 때 자꾸 기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하고 하죠. 완전히 끝까지 갖고 무력한데 금식하라면 할 수 없어요. 잘 못합니다. 제일 무서운 시대가 지금 왔어요. 이미. 고통이 시대가 오고 돈은 뭐 번명하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왕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영적인 힘은 너무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기도 꼭 많이 해야 되냐. 무슨 소리.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생명줄을 목줄을 갖다가 마귀가 막 조여오잖아요. 여러분 뱀이 꽈리를 틀면서 이 목에 이렇게 조여오는 거 아세요? 막 갑자기 확 죽이지 않아요. 계속 조여오면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숨통이 멎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깟 세상, 찰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막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좀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지 않잖아요. 알아서 다 먹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민족이 뭐 대명절 그래갖고 막 엄청 신나갖고 사람들 난리 부리지만 얼마나 주님의 가슴을 찢어놓은 악령들이 판을 치는 이 한 주가 되겠어요. 누가 도대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그 마지막 시대인데 지금 악령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막 영혼들을 먹어치우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에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내주고 회개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고 그리고 주변에 그냥 악령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진 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저 하나 넘어지면 그냥 중보기도 못하게 목을 쪼아.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너무 편하네. 그래갖고 마귀도 좀 편해. 각자에게 딸린 마귀가 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굳은 마음을 주고. 어쩌가든지 회개해야 돼.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근데도 마음이 굳어지거든. 금식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다 내가 죽겠나.
아까 그 제가 비밀도 한 비밀이지만 마귀는 싫어할 겁니다. 마귀가 제일 집중하는 금식 기도에 무서우니까 자꾸 우리 속이는 거야. 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 기도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우리 마귀에게 속이 너무 많아. 맞아, 금식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울부짖으세요. 금식의 대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대가는 뭔지 아세요?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언제든지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흉악의 결박에서 막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멍에의 줄에 매여갖고 사단에게 종로라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걸 끊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얼마나 이 심령이 압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제가 그렇게 하면서 탁 보이길래 빨리 올라가고 그분하고 막 얘기했어요. 그분이 정말 들었어야 될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진짜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 그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까? 먼저 예루살렘부터 하세요. 복음이 어떻게 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파워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하실지 몰라요. 얼마나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 지금의 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역사를 이뤄낼 때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됩니다.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막 압제 가운데 있어요. 막 심령이 마귀에게 그냥 꽉꽉꽉 묶여갖고. 보이십니까? 모든 멍에를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영적인 거고 이제 이건 외적인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영적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줄인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게 하나님 밖에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거예요. 이 8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빛이라고는 이 빛이 창세기의 그 빛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빛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의의 길을 갈 때 그 내 안에 난 빛이 없어요. 근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데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내 공의는 나는 공의가 앞서가요. 그런데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즉 영혼들을 위해서 무조건 뭐 번성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혼들을 위한 모든 생명의 문이 다 열리고 선포할 때마다 이 흉악의 결박들이 막 끊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 멍에가 꺾어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가는 곳은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 호위하고 있어 나를. 그래 나는 내 의의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의의 빛을 가지고 가는 새벽같이 비치는 그 의의 빛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흑암이 꺾여진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꺾어진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입니다. 빛은 실제 하는 거예요. 빛은 개념이 아니에요. 빛이 진짜 빛이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환해지듯이 똑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그 10절, 9절, 10절, 11절까지 여기 한 번만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게 이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몫입니다. 자녀 세대까지예요. 자녀 세대까지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구절부터는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고, 계속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 일으키시고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시고 새 일을 행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부어서 완전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아무리 지금 상태가 흉하게 결박되어 있고 완전히 앞뒤 상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빛 앞에, 그리고 그 권세 앞에 이 악령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마귀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마귀에게 내줘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 아래 마귀를 짓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부터 하세요. 주님, 제가 금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금식을 잘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금식에 대한 잘못된 마귀는 우리를 속여놨어요. 금식하고 무조건 힘들다고. 그리고 금식할 때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누리겠어요. 예수님 금식하는데도 와갖고 난리 부리는데, 막 뛰어내리러 온 얘기를 다 하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난리 부리는데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꺾고 그 빛이 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금식에 대한 나쁜 생각, 그동안 마귀가 주었던 어둠의 생각들이 그 어떻게 보면 결박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완전히 그 빛이, 금식에 대한 그 빛이, 그 말씀이 그 빛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금식을 시키시잖아요. 하도록. 그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안 하면 불순종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더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